제가 오늘 준비한 또 하나의 컨텐츠는 나시린은 누구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을 잘 알고 계시죠? 나시린 워낙 유명하고 또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하는 입장으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시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아마 대부분 적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가. 저는 그거에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성경 안에서 특히 이제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서 나시린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이 된 뭐 사무엘 아니면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비슷하죠. 나시린으로서 뭐 부름을 받은 뭐 삼손 뭐 그런 이제 뭔가 영웅적인 또 뭔가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하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부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쪽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삼손 같은 사람들이죠. 임시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의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죠. 물론 나시린의 이 세 가지를 적용할 때 사무엘과 삼손은 과연 세 가지가 다 중요했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조금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나시린도 어떤 행함의 규정에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그런 의견은 저희가 뒤로 하고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의 규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일단 최종적인 입장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의 규정의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자,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 왜 계속 길렀을까? 자, 생각해보면요. 이게 구별의 표시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입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머리를 계속 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저 사람은 나시린이네 라고 하는 딱 구별의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시린으로서 내가 서원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머리가 짧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머리가 길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이 사람의 나시린이라는 걸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행동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근데 뭔가 이 머리를 기르는 건 당시에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의 문화에 대항하는 형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엇을 대항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포도주, 독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포도에서 나온 모든 즙을 아마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시지 않습니다. 자, 이건요. 학자들의 입장에서 가나안의 문화가 이 농경 문화이고 거기에 이제 포도 생산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으로 먹는 이 어떤 음식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문화에 대항하고자 했던 어떤 신앙적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와 더해서 당시 사람들이 먹던 물에는 이제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야 이 몸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의 음료가 사실 포도주인데 그런 일상의 편안함, 일상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일시 동안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그 자체가 뭔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금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곧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상의 영역을 잠시 끊는 것. 뭐 이건 완전히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죠. 아직도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나는 좀 미디어 특히 이제 미디어 쪽을 나는 어느 정도 좀 줄이겠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좀 더 성경을 보겠다. 경건 생활에 힘쓰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하루에 한 끼는 꼭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한 식비만큼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평범한 그런 삶을 잠시 동안 거부하고 나는 조금 더 구별된 어떤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또한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의미로서 그들이 이런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부정을 피했던 당시에 그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지지 않는 것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요. 구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에 그냥 딱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은요. 구별된 사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자,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나시린은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나찌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레위기 25장 5절 보면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게 있어요. 자, 여기 거두지 아니한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지르예요. 이게 나실인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게 안식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안식년에는 이제 땅이 쉬지 않습니까? 땅이 쉬는데 땅이 쉬는 동안 아무도 이 밭을 이제 이 땅을 뭔가 경작하지 않는데 저절로 열매가 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절로 열매가 난 건 그 땅의 주인이 그 열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안식년법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꾸지 아니하니 바로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하지 아니한 것은 안식년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 안식년법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왜 모두를 위한 것이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절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시리는 나지르 안식년과 관련된 것과 연결을 진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뭔가 이 특별한 결단을 한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약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안식년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지르라는 이 명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나지르라는 명사는요. 이 명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명사, 그다음에 뭐 형용사 이런 다양한 이 단어들이 이 어근 동사에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지르, 그러니까 나자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만약에 명사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분사의 의미를 사용한다면 자,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먹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하는 자, 그다음에 뭐 나무를 자르는 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분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사적 용법인데, 자, 그러면 동사 나자르에서 그 나자르가 가지고 있는 동사 어근의 의미를 찾다 보면 그 동사의 의미를 따라서 뭐뭐 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면 나지르와 나시린과 관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이 9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호세아 9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뒀도다. 자, 이게 몸을 들이다. 자, 몸을 들이다라는 바로 요 동사가 어근이 이제 나자르예요. 자, 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헌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자르 어근이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의미라면 헌신하는 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가 바로 나실인의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나자르,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호세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의 끊임없는 불평에서도 그들에게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바알부올 사건을 행하고 마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사건인데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부올, 그거를 섬기면서 유혹에 빠졌던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는 음행에 빠지는 거였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호세아가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행을 행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자르의 의미가 그럼 나실인은 바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헌신하는 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 그런데 호세아 본문과 달리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호세아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나실인의 의미다라고 첫 번째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스가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7장 3절. 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여기에 근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또 나자르입니다. 네, 근신하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또 이 분사 명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근신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왜 근신일까? 이 스가랴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상황에서 이제 스가랴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행위,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에서의 근신, 하나님 앞에 했던 근신은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근신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던 그들의 종교적 행위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이 근신하는 바로 그 나실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근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근신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적 행위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때 그들의 근신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 나실인들은 종교적 행위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실인은요, 구약시대 때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주변에 많이 있으며 또한 나 자신도 자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결단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직분으로서 뭔가를 감당하고 있다.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다짐한 분들이 헌신하는 순간부터 헌신이 끝날 때까지 어디 저기 광야에 사막에 들어가서 사시나요? 아니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생활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영역에 늘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간을 떼고 그 다음에 열정을 떼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로 서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모스에 나온 본문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자 여기 한 넷찌림 있죠. 낫자르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아모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다가가서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를 일부러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쨌든 행위 자체가 결단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여러 방해 요소를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이번에 할 거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누가 갖고 계시다면 옆에 누가 와서 그 기도한다고 뭐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표현들이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건 참 여러모로 생각해 볼 요소가 많은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지금 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헌신을 다짐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우리들에게도 있으며 곧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나시린이라는 정의를 내려왔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중요한 정리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미로만 생각해 본다면 나시린은 구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별이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걸 나는 하지 않아. 그래서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나시린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게 결코 자랑의 거리로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리고 헌신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헌신할 계획이 있는 그런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건 구별돼야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내 일상에 있는 것을 내가 즐기지 않고 내 일상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낫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다도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신앙이 깊다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나시린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그 헌신의 결단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런 구약에 나타난 나시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날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아마 우리에게 꽤 의미 있는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나시린을 지금껏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나시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서로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